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명의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눈싸움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앉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이 신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광고할 때 중요한 광고를 빼먹은 것 같아요. 예, 고인욱. 예. 고인욱 집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집사님 오셔가지고 이 크리스마스 이 트리도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 성탄절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지요. 그리고 마트 같은 데 가면 그 구세군에 이렇게 땡그랑 하는 그 구세군의 종소리가 들립니다. 성탄절이 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 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즐거워하는 동시에 또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거룩한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주여 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그 부름 자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지요. 우리 중에 아무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어떤 거랑 같으냐 하면요, 나랑 결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여보하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지요. 이것은 배신이고 등에 칼을 꽂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다른 신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절대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요수아 23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 여호수아 23장 7절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죽음 직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에 임박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음에 임박해서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신 분도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러 번에 걸쳐서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음행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행과 탐욕의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음행과 탐욕은 또 다른 신입니다. 우리가 음행과 탐욕에 빠지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음행과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요, 음행과 탐욕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경고합니까? 음행과 탐욕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음행과 탐욕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요, 부도덕한 성관계이죠.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성관계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불륜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불륜을 사랑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음행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욕은 물질에 대한 무절제한 욕심입니다. 자본주의는요, 물질을 추구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요, 물질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음행과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음행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탐욕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쾌락과 물질이 절대로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우리 하늘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자녀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말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은 행동만큼 중요하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말이라는 것은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의 보고는 두 갈래로 극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마치 믿음 없는 불신자처럼 말을 했습니다. 아낙 사람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말입니다. 특별히 말에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요, 이들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말이 이들의 삶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까지도 결정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말은요, 한 사람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또 말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변할까요? 사람이 변하면요, 말이 바뀝니다. 말이 변하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형과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없습니까? 예. 창세기 33장 10절을 보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야곱의 말에서 야곱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에서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는요, 형님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경쟁자였고 라이벌이었죠. 그리고 에서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또 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의 그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야곱의 심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야곱은 머리를 땅에 대고 에서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라이벌로 생각하고 형님으로 대접하지 않았지만 형님으로 존경을 표하게 되죠. 그리고 단적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할 수 있는 가장 존경을 나타내는 가장 극진하게 높여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말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4절 말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누추한 말이란 어떤 말이냐면요, 음탕하고 좀 저속한 그런 말을 누추한 말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말은요, 좀 바보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좀 다른 사람들을 좀 쪼크를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모욕을 주는,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는 천박한 말이 바로 이 희롱의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욕이 아주 저속하고 천박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이 설교 시간에 하기는 입에 담기는 너무나도 저속한 말이라서 차마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저속하고 천박한 말이 실은 미국의 그 영어의 욕에 많습니다. 물론 한국말도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 말이 저속하고 상스럽고 천박한 말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음탕한 말을 하면요, 음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박한 말을 하면 천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보 같은 말을 하면요,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어찌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서 그런 천박한 말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도 모르게 사용하는 그런 말이 있다면 여러분 당장에 그런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천박하고 저속한 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바닥이, 그 지면이 흔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자신은 이제 죽게 되었다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가, 죄악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때로는 10명의 정탐꾼처럼 믿음 없는 말을 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물론 우리가 다른 것으로도 많은 죄를 저지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맞습니다. 예. 우리는 살면서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입술로 너무나도 많은 죄악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반응이 일어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입술입니다. 입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통이 소통으로 바뀌게 되었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사람들과 소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연결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입술을 통해서, 입술의 변화를 통해서 불통이 소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말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대신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